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엎드려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도 고백할 때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라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변화를 결단하는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에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를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까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에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빔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것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에 이르러 에브론산 서급들로 나아가고 곧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헬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멜을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바로 오늘 말씀에는 갈렙이 또 등장하죠. 앞에는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의 지명들이 쫙 나열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갈렙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유다 지파 이야기 가운데 갈렙의 이야기가 박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12지파가 살아야 할 표본이 되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 나이 든 갈렙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현해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 참 의미심장한 곳이죠. 창세기에서 헤브론만큼 중요한 곳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해서 정착민으로 삶을 시작한 곳이 헤브론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을 보면 이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질 때 이런 말을 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래서 조카 롯은 소돔 고모라 그쪽으로 가게 되고 이제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마므레 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 마므레라는 곳, 다시 말해서 헤브론이라는 곳,
바로 이곳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거기서 계속 살았고, 거기서 이삭을 낳았고, 거기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기도 했고, 자기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것도 그곳이고, 또 거기서 할례도 행하고 언약의 백성이 되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된 그 악한 도시를 위해서 끝까지 중보하면서 기도했던 그 땅도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부인 사라가 죽으니까 이제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어디다가 땅을 구입합니까?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구입해서 거기서 아내를 장사 지내죠. 그리고 아브라함 본인도 175세에 세상을 떠나서 결국 거기서 사라와 함께 장사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굽으로 가게 되지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아버지 곁에 그 막벨라 굴에 매장하게 해달라고 그 약속을 지키라고 요셉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35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창세기 35장 27절에서 29절이에요.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닿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또 야곱이 죽은 후에는 그곳에 이제 유골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삭, 지금 읽은 이야기 창세기 35장은 바로 이삭이 아버지 곁에 막벨라에 묻혔다는 거고, 창세기 50장에는 야곱도 거기에 묻혔다라는 기록이 또 나오죠. 이미 말한 대로 창세기 50장 12, 14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이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기럇 아르바라는 곳이 결국 헤르본이고, 여기에 헤브론이고, 여기에 이제 무덤도 있고, 모든 그 창세기의 역사, 족장의 이야기들이 다 담겨있는 아주 유서 깊은 땅이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이삭부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자신들의 눈으로 보지는 못하고 그 땅에서 매장되어 죽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죠. 야곱도 12아들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백성이 됐습니까? 큰 민족이 돼가지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꿈꾸던 미래가 그 후손들, 이스라엘 지금 자손들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정복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아브라함의 기대가 성취되고 있는 거죠.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12정탐꾼이 민수기에서 파송될 때 그들이 어디로 갔다고 하냐면 헤브론으로 갔다라고 그래요. 왜 헤브론으로 갔을까? 이 헤브론이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이죠. 뭔가 의미가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근데 드디어 이제 헤브론을 갈렙이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헤브론을 정탐하고 왔던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0명이 질겁을 한 거 아닙니까? 안악자손을 봤잖아요. 거인들. 그래서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러한 소요 사태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헤브론 때문이에요. 모든 것들이 헤브론으로 말미암아 시작됐고 헤브론 때문에 결국은 그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됐고 드디어 그 헤브론을 갈렙이 눈앞에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갈렙이 그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정복하러 나갈 때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겠어요. 마음이 뭉클했겠죠. 갈렙에겐 분명한 소망과 결단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이제 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나의 하나님이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현실화되고 완성되어 간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과 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헤브론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헤브론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거죠. 의미심장한 것. 그 얘기 뭡니까?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가 결국 나의 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손이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꿈꾸면서 그 현실을 보지 못하고 결국 땅에 매장됐을 때 그것을 이루어 드디어 그 헤스본 조상들의 묘가 있는 막벨라 굴이 있는 그곳을 정복하러 올라가는 이 갈렙에게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꽉 차 있는지 모르겠어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후손이 아니죠. 하지만 믿음의 후손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감격하고 있는 이 갈렙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유다 지파, 정작 혈통 아닙니까? 그런데 15장 6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5장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정작 유다 지파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갈렙 그 사람은 큰 아낙 자손의 성읍 및 헤브론을 점령하였다. 이게 굉장히 대조되는 메시지죠. 그래서 갈렙의 이야기가 유다 지파 사이에 박혀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 자체가 기럇은 도시란 뜻이고 이 아르바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르바라는 선조와 그 후손들이 대대로 사는 도시다 해서 기럇 아르바였다라는 거죠. 근데 더 이상 이제 기럇 아르바가 아닙니다. 갈렙이 정복한 이후 그것은 헤브론이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거하는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처럼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내쫓고 헤브론을 바로 다시 되찾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갈렙의 이야기가 도전하는 바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얼마나 오래된 얘기입니까? 갈렙에게 보기에도 몇백 년 전의 일이잖아요. 왜냐면 400년을 애굽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우리 지금 이 시대에서 조선시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 일을 내가 성취한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이 갈렙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수천 년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갈렙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은 문서도 아니고 고대의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언약,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그 백성을 참아내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있으시듯이, 그래서 갈렙에게는 창세기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이듯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나를 향한, 또 이 땅을 향한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도 이루시기 원하고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은 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세상에 부딪히는 수많은 거인과 같은 위기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목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